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골고다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구름산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산교회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저를 청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름산교회 청빙이 확정되었을 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들 전학 문제로 예정보다 빠르게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고 또한 힘을 내도록 음식 또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집 또한 부족함 없이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주셨죠. 저는 섬기기 위해서 구름산교회로 왔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되면서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시죠.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하면서 제가 구름산교회에 부임하여 첫 주일 설교라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종려 주일이기도 하지만 첫 부임하는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마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했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구름산교회를 향하신 마음 또한 뜻을 세워가며 찾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아니면 12제자가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12제자가 아닌 마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참고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12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기를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제자이면서 아들과 같은 자였던 것이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육지로 이동하는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전도 여행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마가는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마가가 부유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 힘든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유약함과 연약함, 나약함 때문에 돌아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볼 때에 마가는 유약함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색깔과 맞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이 구브로 섬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 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나? 라는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그게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죠. 구브로 섬에서 이방인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또다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가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렸을 때 하늘에서 이 음식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 내가 정하다고 여기는 건 네가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서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마가는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달리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날 때에 바울에게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가와 갈라서서 실라와 본 전도행을 떠나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가장 먼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두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문장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절대 범할 수 없는, 감히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은 수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또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나을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걷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외치죠.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이들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그 칭호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개념일 뿐이지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처럼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 두 용어를 함께 붙여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수용하기 힘들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너희들에게 낯설어도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용하라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기도 싫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한 자만을 사랑하시고 선한 자만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품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라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고난 가운데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 분께서 한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 크게 다쳤습니다.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린 이 성도를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헌신된 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능력의 손길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살아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잘해주는 것, 나를 좀 외면하고 멀리하는 자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등 돌리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존재였지만 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위치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강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며 상처를 주며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강도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먼 길,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때 사울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바울 네가 핍박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전에 용서와 사랑과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며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강도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강도를 만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슬퍼하며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인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그 놀라웠던 번성했던 왕국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라고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실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사실이라고 믿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환영했고 소망의 손길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며 분노의 얼굴로 바뀌며 저주의 손으로 바뀐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저주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는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웃는 얼굴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의 손길로 변해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그 복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구름산 교회 또한 이전에 없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곳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갑시다. 사랑하는 구름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나에게만 잘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해 보이는 저 사람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눈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뿐인 것이죠.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받지 않기에 그릇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래야 해서 내게 상처 준 자도 사랑합시다. 나와 다툼이 있던 자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섬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내 마음에 드는 자만을 사랑하며 선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름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구름산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